제가 이전부터 여러분께 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린 적이 있는데,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서서평이라고 하는 여자 간호사,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독일에서 미혼모 딸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살 때 어머니는 또 애를 버리고 미국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향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도 버림받고 어머니한테도 버림받은 이 서서평이라는 이 선교사가 9살 때 쪽지 하나 들고 독일에서 미국을 간 겁니다. 근데 좀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놈의 혹이 탁 붙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아이 때문에 불편함을 가지고 아이를 계속 냉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모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에게 희망이 됐던 거는 자연이 주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그는 기쁨을 얻고 비수계에서도 비를 맞으면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자연 세계에 대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일을 네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호학교를 가게 돼요. 그래서 간호사로서 간호사가 돼가지고 간호사가 돼서 1912년 32세 나이에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광주에 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나환자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54세에 죽었으니까 22년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생명 한 생명을 안고 품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데, 복장을 보니까 여러분 위에는 흰 저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옥양목 같은 목 저고리 있잖아요. 그 바지는 검정 통치마를 입은 거예요. 근데 늘 그런 삶을 살았고, 신발도 남자가 신는 검정 고무신 신고 그렇게 검소하게 했는 거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동전이 7개, 강냉이 가루 2홉, 그리고 담요 반조각. 이게 그분이 남긴 전 유산입니다. 이분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도 온전한 한국 사람, 조선인이 되고자 했고 된장국을 좋아했대요. 저처럼 된장국을 좋아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유가족은 없지만 이 광주에 있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다는 거예요. 유족으로. 그리고 그 돌아가신 그분에 대한 그런 애도가 광주 시내에 지진이 난 것처럼 아주 굉음이 울릴 만큼 그렇게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분이 늘 얘기한 게 뭐냐면, 결코 자신은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섬김으로 살겠다. 그래서 not success but servi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그걸 항상 붙여놓고 늘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까지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부분이 충성의 열매인데, 충성의 열매는 뭔가 말씀드렸죠. 오늘 제목처럼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갈렙이 그랬습니다. 끝까지 충성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도 요셉도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붙드는 그 모습. 여러분 아시는 룻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 나오미가 그러잖아. 이제 진정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나는 어머니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끝까지 붙잡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가 충성의 열매를 통해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충성은 게으름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이 참으로 그리운 시절이 지금 아닐까 싶어요.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 그만큼 드물기 때문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가 된 저와 우리 김상호 전사님도 틀림없이 충성을 다하려고 이 길을 가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면밀히 보면 과연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뭔가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이만큼 목회해 하면서 자기 과시하는 목회자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것은 온전한 충성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도 기라성 같은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끝까지 지사 충성,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충성이란 말은 내가 믿기로 작정한 대상. 여러분, 사극에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죽은 그러잖아요. 죽은. 그러면 그분한테 어떻게? 내 생명을 걸고 충성하지 않습니까? 역적이 되면 그냥 모가지가 날아가고 3대가 멸족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따르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작정한 그분을 끝까지 믿고 붙드는 성품,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을 끝까지 붙드는 변덕스러움을 극복하는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믿음, 진실, 신실함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 영어로 faith인데요. 거기다가 충성은 faithfulness예요. 믿음이 충만하면 그것이 충성의 열매로 이어진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믿음과 충성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가. 충성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정말 신실하게, 믿을 만하게 감당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초지일관이라는 거예요. 한결같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죠. 그럼 쉬운 예를 하나 들을까요? 가사도우미하고 아내의 차이가 뭡니까?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역할을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밥 짓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사도우미가 아내보다 더 잘해. 그럴 수 있잖아요.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 가사도우미가 반찬을 잘하고 청소와 모든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아내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사도우미라 하더라도 아내는 남편과의 그 가정에서의 그 관계를 보는 것처럼 아무리 이 일을 잘해도 그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섬기는 그 섬김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돼야 껍데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한 충성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 10대입니다. 한 15, 6살 정도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한 이유가 뭘까요? 그는 철저한 교육을 잘 받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상황에서 그는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시는 오늘 본문에처럼 왕이 볼 때나 그리고 그 재상들 이 관리자를 볼 때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흠이 없는 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그에게 유일한 방법이 종교, 신앙의 문제, 그거를 건들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이 음모를 꾸민 이 사실을 지혜자 다니엘이 모르지 않았죠. 틀림없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도장을 찍게 만들어서 금령을 선포하고 한 달 동안 아무도 왕 이외에게는 기도나 절을 하지 못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면서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누가 보는 거예요?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작정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넘어뜨리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묵묵히 하나님께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갔다.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한결같이 섬기는 일, 그 일을 내 섬기는 공간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온전한 충성하는 바른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것도 이전에도 연결되지만 이 다리오 왕이 이 일을 도장을 찍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이 감옥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마는 그런데 놀랄만한 것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왕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내가 도장 금령을 찍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그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밤이 지내도록 아무 이런 오락가들 즐기지 않고 오직 우리로 말하면 뭐 한 거예요? 밤새도록 철야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살려주십시오. 다니엘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새벽이 되자마자 바로 사자굴에 뛰어간 사실을 기억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처럼 충성되고 신실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찬양했으면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신실한 사람으로 그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들이 산의 진미를 다 덜어놓고 그냥 우리로 말하면 풀 먹고 그리고 우리는 초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건강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 은혜를 체험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그분 끝까지 붙잡고 가겠습니다. 바로 그 일인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지혜를 하나님이 계속 체험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썼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인데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원래 여러분 신실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기억하시는 것처럼 애굽 관리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래가지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처갓집에서 더부살이하고 있는데 80이 된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뭐라고요? 난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신의 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마음을 여니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신실함처럼 신실한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종 모세는 온 집안이 충성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니엘도 말씀하는데 그가 충성돼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한 하나님 가운데 살기에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도미노 피자하고 디트로이트 타이거의 구단주인 토머스 모네건이라는 사람이 사업가의 꿈을 꾸었습니다.
적어도 자기네 이 사업을 확장시키는 일에 대한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확장하면서 돈도 많이 버니까 무려 이게 1에이커 한 1200평 정도 되는데 27에이커면 한 32,000평 정도 됩니다. 그 평에다가 자기 초호화 주택을 지으려고 이제 다 모든 걸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공사 가운데에서 C.S. 루이스가 쓴 신앙서적을 친구가 건네줬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가슴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집을 짓고 잘 살고 이런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자의 모습인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고 난 뒤에 그 짓는 공사를 중단하고 그리고 설계도를 변형해서 오히려 그것을 이웃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우는 일, 그런 부분에 더 투자하고 그쪽으로 다 보내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복지재단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현재 살고 있는 집도 팔아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굉장한 뉴스가 됐는데 시카고의 트리븐지 기자와 인터뷰를 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전보다 더 좁은 집으로 이사를 했고 우리 회사의 순이익은 내 이런 심경의 변화 때문에 이전만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서야 비로소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느끼고 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인 걸 깨달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 그 의식을 그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미국에서 제일 큰 집 초호화우택에서 살았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위해서 바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면 내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이 일을 가지고 잘 주인의 뜻대로 섬김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보면 그는 120명의 그 리더 중에 3명의 여러분이 기억하는 총리 대신을 세우는데 수석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당시 상황으로 보면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0명의 그런 관리들 그리고 다니엘 이후에 2명의 총리 대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그 나라를 세우는데 생명을 건 사람들입니다. 흔히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개국 공신이다. 생명 겁니다. 거의 집안까지 다 걸어서 그 모든 일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1등 공신이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젊은 놈인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자신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놈이 모든 관리 자료에 탑이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그들이 그런 모략을 꾸밀 수 있었는데 다니엘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악을 미워하고 선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다니엘이 이 일을 통해서 그냥 다니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 가운데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 어차피 하나님 뭐라고 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직분 5달란트일 수 있고 2달란트일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작은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청지 사명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셔서 주인의 뜻대로 하실 때 그것이 잘하였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보면 어떻게 자기가 쓰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옥의 불못에 던져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주인의 뜻에 불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님께
그리고 나라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충성하는 일, 이 일은 주님의 뜻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 뜻대로 하는 게 효자고,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는 게 그게 여러분 충신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군용견인 셰퍼드가 아주 전쟁에 많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진돗개가 아주 우수하다는 걸 알려지면서 미국에서 이제 이 전문 군견 양성소에서 이 훈련을 시켰는데, 놀랍게도 셰퍼드가 이러면 3개월 동안 할 거를 진돗개는 한 달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런 게 탁월하죠. 그런데 탁월한데 최종 심사 과정에서 이 진돗개는 군용견이나 경찰견으로 적합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진돗개는 자기를 처음 훈련시킨 그 사람만 주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셰퍼드보다 나은 거예요.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이면 그 사람한테 내 생명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개를 하려고 하면 반응이 없는 거지.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돗개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첫사람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짐승도 그런데.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세웠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 충성해야죠. 그래서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생명을 다해 충성하는 거,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모든 것을 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충성된 삶인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사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이 나타나고 우리만이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하나님, 이 가을에 충성스러운 가정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그 일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기 전에 그 당시에 그 박사들한테 이 다리오 왕이 내 꿈을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어떤 꿈을 꿨는지를 얘기를 해야 풀어줄 거 아닙니까? 근데 무조건 해석만 하라고 하니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뭔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 그거 가지고 풀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못 하잖아요. 다니엘한테도 이 왕이 하는 소리가 도대체 이 꿈이 뭔 꿈인가 빨리 해석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꿈을 해석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 꿈에 대한 부분을 기도를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이렇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서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리오 왕, 당신은 정말 왕 중에 최고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당신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왕은 금머리와 같은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당당하게 당신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그는 고백한 후에 지혜이신 명철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풀게 하셔서 그 대답하지도 않은 일을 풀어주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참 귀하다. 만약에 다 설명을 미리 해버렸으면 어떻게,
이 여러분 박물 박사들이 해석을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예 못하게 한 이유는 입을 못 열게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역사를 이루게 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젊은 나이에 그 제국의 최고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역사를 쓰게 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니엘은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미끼로 작정한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는 성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70년을 최고의 위치에서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15세 가가지고 90대까지 그 일을 감당했거든요. 우리 황희정 스님이 4대의 왕을 섬겼는데 이분은 제국이 바뀝니다. 그리고 왕이 바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에 독야청청 그 일을 감당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뢰에 하나님의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주시는 저는 축복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거든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충분히 여러분 잘하신 거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사시는 저 여러분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충성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을 위해서 달려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달려왔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목표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인생에 세우신 목적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든 가정의 주부로 있든 직장에 나가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이죠.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한결같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도 그러길 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냐라는 소리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여자대학의 교수님이 한결같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크게 현수막에 인테그리티를 탁 붙여놓고 교수님 한결같이 좀 사십시다. 이렇게 애들이 붙여놓은 거야. 가르치는 선생으로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변함없으시잖아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한결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80세가 넘은 그런 상황에서도 65년간 그 일을 했으면 여러분 사람이 늘어지기도 하고 좀 도태되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한결같이 시종려일 신앙에는 변함이 없었다. 한결같이 진실하고 한결같이 굳건한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 제자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자세,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바로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상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한결같은 상록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의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갈렙은 분명히 본인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이 여호수아하고 같은 동료 아닙니까? 같은 동갑이잖아요. 저는 그 나이가 85세의 여호수아 할아버지하고 갈렙 할아버지가 허리가 꺼부정해가지고 둘이 아마 그렇게 수염을 쭉 하고 이게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제가 그려져요. 그런데 그때 그 갈렙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다 두려워 덜덜덜 떨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그 일을 하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당당히 이길 수 있습니다는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다 하면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하면서 이렇게 너가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데 자손 대대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갈렙은 유대의 대표자지만 사실 이방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족속으로서 그 유대인의 최고의 부족인 유대의 리더가 됐거든요. 바로 이것은 저는 여호수아 못지않는 대단한 일을 했는데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45년 전이나 85세 된 지금도 여전히 한결같은 이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그는 그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충성하였다 그래요. 인정해 주셨어요. 그 역사를 쓰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유대 백성이, 유대인들이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 갈렙을 이어지는 그 유대 백성이 세계의 주름을 잡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부어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하시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래된 영화 여러분 빠삐용 기억하시죠? 이 감옥에 갇힌 빠삐용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요. 하나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나 저 사람 안 죽였습니다. 라고 이 빠삐용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얘야, 난 너를 안다.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그러나 너는 유죄다. 그런데 너는 유죄다.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인생과 시간을 낭비한 게 죄다. 이놈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은 유한합니다. 우리 인생 유한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를 주의 일에 충성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재미있고 다 누릴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 정말 충성의 제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까지 제가 어떤 때는 억지로 충성했지만 습관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의식적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다니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사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헌신 충성된 사람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